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십자가의 실상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찢어진 휘장, 찢어진 휘장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의 실상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1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제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죠. 그 운명하는 그때 두 현상을 이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아까 읽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사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그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는 사건을 연출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휘장은 커튼을 말해요. 커튼 없는 집은 없죠. 우리 집도 커튼이 창가, 거실에도 창가를 다루는 게 있고 중간에도 가는 게 있고 우리 안방에도 또 그 차양막 요새는 아주 실력이 좋아가지고 빛이 1도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 4-5개가 이제 그 휘장이 있습니다. 자, 언급된 그 휘장이란 이제 성막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커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성막부터 보죠. 성막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갔어. 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을 의미합니다. 다 성경은 비유예요. 그 산에 왜 올라? 산에 왜 올라? 하나님 산에 계신 그게 아니고 땅과 하늘을 구분시키는 그 상징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모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 그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 제작된 기구가 이제 성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율법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율법 10계명을 받고 그것 언급이 된 다음에 25장부터인가 40장까지 성막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먼저 성막은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줘요. 이렇게 만들어라. 기구는 나무는 뭐로 하고 금으로 싸고 뭐로 실은 어떻게 하고 아주 복잡한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돼?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완공하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끝부분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며 이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성막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복잡하고 몇 규빗 몇 센치 몇 개 어떻게 올리고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뭘 하실지,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냥 압축해 놓은 게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울타리가 있죠.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울타리로 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 하나가 있어요. 거기만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딱 등장하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그만 텐트가 또 하나 있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가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 성소. 그 성소 왼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이제 촛대가 있고 앞에가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안쪽에 그걸 지성소라 그래.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휘장 커튼이에요. 커튼. 거기에 이제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비밀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비유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세웠고 그걸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뭐 이제 이랬던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성막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키예요, 키. 그래서 그 비밀의 모든 것들을 다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막의 중심에 아까 얘기했던 성소가 있고 성소는 두 부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휘장이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이거예요. 성소까지는 들어가 제사장들이 그 들어가서 그 맨발 벗고 이제 그 종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빛 없으니까 캄캄한 거기 그 네 겹으로 싼 것을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이게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떡을 또 일해야 되니까 떡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안에는 궁금하지. 그 지극히 거룩한 거 다 거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를 허락을 해서 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은 안 돼. 근데 그걸 먹었거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뭐냐? 내쫓고 그룹으로 하여금 화형검을 들고 그 불.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개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불 타는데 이게 그 화형검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려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신발 벗고 이렇게 종처럼 하는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거기도 지성소와 성소로 딱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은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그거를 출입을 못하도록 화형검을 지켜서 그 들고 지키게 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뭘 상징하냐? 천사들이 꼭 그룹 아까 그 그룹 천사들을 그 문양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요 불. 그 안에 철저히 봉쇄하는 출입을 봉쇄하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놈들이야. 놈들이야 기분 나빠요? 끊어진 분들이야. 끊어진 자들이야. 이거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 의미값을 알면 휘장이 예수님이구나 쯤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휘장도 예수고 그 안에 빛도 그 금촛대도 예수고 그 분향단도 예수고 떡상도 예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으니 내가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다 그랬으니 다 예수예요. 다 예수. 물두멍도 예수고 번제단도 예수고 문도 예수고 울타리도 예수고 그 안에 있는 그 기구 모든 거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도구였다. 요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신상을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 휘장을 볼 때마다 야, 우리는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예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뭘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느끼면서 거기서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뭐 아나? 그냥 뭐 거긴 커튼이 있고 뭐 이렇게. 근데 1년에 한 번 그 커튼이 열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지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또 이 무덤이 열리는 것도 또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럼 그날은 대제사장이 그 두 염소를 바친다 그랬잖아. 두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하나는 이제 속죄거로. 그 중에 하나 이제 남는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그 휘장을 지나가요. 그 피 때문에 휘장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이지. 이게 십자가지.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서 거기 속죄에다 묻어서 그 뭘 가리느냐? 율법을 가리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정죄지.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용도를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휘장을 이고 아무 해석을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해서 그 통과하는 날 뭐가 되느냐? 전 이스라엘의 그 죄가 사함받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일날은 뭐해? 자기 죄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울타리를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만 허용이 된 거예요. 다 개인의 죄만. 그 죄가 생각나거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누가 일단 피해를 줬네.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또 피해 보상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간의 화평을 누리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대속죄일 날 하루만큼은 그걸 못한 사람도 있잖아. 모르고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다 기억이 나. 자기 죄가 어떻게 다 기억내냐고. 그런 모든 숨겨진 죄, 뭐 고범죄, 자범죄, 나발이고 모든 죄가 그날 속죄시키는 단번에 이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이뤘다. 그 말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의미를 가진 게 휘장이에요.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걸 가리키는 게 휘장이다 이거죠. 아주 율법에 적어놨다니까요.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이같이 엄히 구별되었고 이 구별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은 죄 아래 놓인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휘장 앞에서 아무런 그 효력이 없다. 니들이 뭘 해도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해도 뭐 11조를 그냥 반올림해. 그 아까워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불사라서 내가 선교사 역할을 해도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휘장이다. 이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그 구별을 없앤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51절. 그냥 성소 휘장이 찢어져 들이댔다 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내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저는 2단이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얘기는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에서 찢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을 찢은 주체가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땅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구축한 유대교, 유대주의,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쭉 이름만 바꿔서 기독교로 이어진,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뭐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어휘에. 십자가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알지.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번만 보면 십자가 현장을 그냥 하고 거기서 기절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뭐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갖고 이 휘장과 더불어 얘기해 보세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율법을 갖고 니들이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까지 한번 찢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이 주제가 휘장이니까 휘장을만 갖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이 율법 행위로 이걸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자기의의 그 열심으로 얻어진 자기의로 그 여기에는 다 뭐 수도 없이 강조했으니까 다 따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아내에게 그렇게 존댓말도 쓰고 집에서 뭐 이렇게 좀 하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충성하고 11조 내고 선교사가 되고 조금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 그거를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의로 뭐 하라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뭐라고 부르든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의 그 의를 갖고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려고 발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1500년이 지난 때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거예요? 휘장 앞에 딱 서서 야, 안 돼!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못 가. 니들이 지금 이걸 찍고 있다고? 이게 되든? 안 돼!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인간의 의로 안 돼! 뭘 하겠다고. 그래서 결과치가 이스라엘은 늘 두들겨 맞는 일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보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들이 안 했지. 이사야가 한 거지. 니들은 하나님께 매맞지 않은 적이 있었냐? 매 시대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 있냐? 걔들이 그 무슨 소리지 이해를 못해서 죽여먹 그냥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미움을 받고 왜? 네가 하는 그 착한 행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그 기독교인 이 목사들이 제 설교를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목회가 안 되니까. 목회는 성도들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이래니까 해석이 안 되지. 그럼 이적이 되는 거 이건 능력자. 우리
50년대 차를 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포르쉐로 바꿔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무슨 물이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정결케 하는. 그리고 걔들은 율법에 정결하게 물 씻어. 갔다 와서 씻어. 그러면 정결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씻고 먹었어. 그랬더니 넌 왜 안 씻고 먹냐? 뭐 제자들이라니까. 그것이 아니야 임마. 백날 씻는다고 이게 손 피부나 벗어지지. 니들이 뭘 해서 뭐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라 그래야 뭐? 그거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정결하다, 뭐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 딱 보고 그냥 물을 한 게 아니고 율법 관련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 기쁨이 없어 임마. 그리고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딱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 그 누구한테 갖다 줬더라? 그 혼인을 하는 그 뭐야 MC 같은 사회자. MC 혼인 MC 오케이 사회자한테 뭐 용어가 있던데 그 진행자한테 안에 총책임자 갖다 줬더니 뭐라 그래? 와 이미 많은 술을 먹었으니까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뭉쳐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었나 보지. 그 떨어질 정도 하면은 개만신 당할 정도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고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 그거 많이 마셨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몇 명 더 와가지고 또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 아니 많이 마셨어. 왜 마셨을까? 주로 맛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늑중에 이제 가져와가지고 따뜻한데 갖다 주는 걸 보니 더 맛있네. 그래서 왜 흔히 맛다가리 없는 걸 맛있는 걸 준다 그랬나? 맛있는 걸 주고 맛없는 거 그땐 취했으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이 집은 맛없는 걸 먼저 주고 맛있는 걸 나중에 주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내가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냐.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그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적을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날 믿는 자들은 삶이 잘 되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즉 자기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 이것으로 된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건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형 거 뺏었잖아. 속여가지고. 그 배후에는 이제 엄마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들통이 났고 형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지만 거기에 돌베개 베고 잔다 그랬죠. 거기서 꿈을 꿔서 뭘 꿈을 꿔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그리고서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있다가 이게 아니라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문이 열린다니까 위에서부터.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위에 있는 휘장을 찢어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이 계속 구약에 있었어. 근데 그게 휘장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종교는 생각해 보세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 종교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행위, 신앙 체제를 말하고 믿음, 신앙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그 힘을 입어서 위로 올라가는 요렇게 요거예요. 요게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요거예요. 요게 휘장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인간의 일을 말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제 설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에서 숱한 전통과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걸 다 하지 뭐. 교회에서 하는 한 20가지가 되나요? 요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 괴물 기독교가 되고, 성도들을 만나도 괴물 기독교, 목사가 됐든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내가 휘장을 찢었어 이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휘장을 넌 5cm 찢었냐? 나는 20cm 찢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20cm 찢었어? 40일 금식했대. 그럼 난 21cm 찍어. 어떤 놈이 성경을 3,000독을 했대. 50cm 찢었네? 근데 이게 우주까지 가는 거라 인간이 찢어봤자 티도 안 나.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때 누가 어디 좀 원로 목사가 어느 교회를 또 갔는데 정광우리가 그랬나? 그 사랑의 교회 갔더니 이 목사님은 나보다 목회를 잘하네? 이게 목사들의 언어고 생각입니다. 휘장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이 휘장을 자기 노력, 열심으로 찢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의 세계는 나의 신앙 행위와 열심으로 휘장을 찢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게요. 한 20년 전쯤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면 이름을 댈까? 어차피 여기다 써놨는데 신성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하셨으면 이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선교 일 때문에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뭐라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면 이렇게 하는 행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는 나는 구름 위에 천상의 사람이고 하는 이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 어떤 일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듣고는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어. 뭔 책이냐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이에요. 장모님이 자기에게 너 목사니까 천국과 지옥 좀 설명 좀 해줘봐. 그때는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성경 지식으로 그걸 설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 너무 좀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천국과 지옥을 진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그냥 계속 주구장창 기도했대. 그래서 어느 날 8일 동안 영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자기가.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땠습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얘라이 이 사기꾼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사기당해서 미혹당해서 지금 그걸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명 목사 내노로하고는 유명 목사를 눈 씻고 찾아봤을 거 아니야. 천국에 있는 거는 지옥에 있더래. 거기서 많이 들었죠. 조윤기 목사도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꼭 보고 왔다는 놈들은 다 자기는 없대. 그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성직을 판매했다. 예를 들자면 요새 장로 하나 하면은 큰 교회는 한 1억 정도 냅니다. 조그만 교회는 한 1,00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차 하나 이제 사야 된다면은 딱 한 5명 하면 5천만 원 나옵니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내 소리는 맨날 교회만 깐대. 아이고, 씨,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씨. 그리고 또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불을 해가지고 누려온 사람들 다 지옥 갔대. 아우,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이 그 신학계에 아주 뭐 책을 7, 80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유엔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얘기하면 몇백만 불은 그냥 자기 그냥 결제로 된대. 거기서 한 10,000불만 줘라, 내 속으로는. 그 남한테 몇백만 불 지가 한번 사인하면 뭐 유엔은 그런 데인가 보죠? 나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듣는 게 시간 낭비라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밥맛도 다 떨어지고 그 한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자, 누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지옥만 얘기합시다. 지옥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갔던 사람이, 천국이 보장됐던 사람이 성도로 등한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에 또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가 이거 챙기고 뭐 제일 비싼 차가 뭐야? 벤틀리? 벤틀리를 몰았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혹에 맞아가지고 여자하고 이렇게 정말 파탄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나 정말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게 무슨 신학 교수에다가 뭐 박사야 진짜. 누가 지옥 가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뭘 하면 내가 이거 지옥 가나? 이 롤러코스터도 벗어나질 못해요. 죄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죄를 생각도 못하고 행함도 없는 아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레위기에 나오죠. 율법에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돼? 우리들은 기쁨이죠. 거기다가 뭐 아이들 기쁨 축하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돼? 내 고통만,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 고통의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총량이 예수에게 다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나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의 또 죄 그 짐이 또 늘어났구나. 그래서 여자는 80일 남자가 태어나면 40일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자 죄 때문에 80일이고 남자는 40일이에요. 여자들 이놈의 여자들 알구나 깝죽대라고 정말. 자, 이 목사님은 다시 죄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뭔 짓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봐요. 뭘 보느냐? 네가 태어날 때부터 영모야, 죄인이야. 이걸 본다고. 그걸 사도행전 그 로마서 7장에 18, 19, 20에 그렇게 뭐 내가 뭘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이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상태. 응? 이것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잖아요. 순간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그래도 나 천국 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벽한 자유고. 근데 이걸 상태라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 또 죄 졌네. 내가 정말 또 죄 졌네.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에 없는 걸 봤어. 그걸 깼네? 뭐 해야 되겠어? 당연하죠. 그걸 안 봐도 뻔해. 지금까지 선교 생활하고 있어. 자비량으로. 속죄한. 의가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전형적인 그것이 시장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을 찢었나 보지? 완벽하게 못 찢고 천국 간다 막 없어 씨. 아이고 내 너무 까나 이 사람을? 응? 아직도 존경받고 있어요. 이 사람 또 광화문 집회 가서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요새는 뭐 하고 계시나? 그리고선 이 문재인 때려 죽이고 간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소리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제 더욱 많은 의를 쌓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회 지금 하고 인도 선교 가고 뭐 비라카미 선교 가고 뭐 하여간에 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종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의 효력을 완전히 종직시킨 사건이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게 하셨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죠. 율법의 정죄 기능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한 자들에겐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가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는 개념을 알 때만 이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까 좀 언급했던 그 신 목사님은 아들됨의 그 자유, 그 영광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난 신학 지식, 대단했어요. 뭐 70, 80권을 뭐 책을 내고 신학 교수, 뭐 충현교회 담임 목사, 뭐 김영산 목사를 그냥 김영산 대통령을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1대1로 뭐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이게 한국 교회 현 주소구나. 왜 그랬을까? 기본적인 성화 교리가 이제 거기 자리하고 있어요. 성화 교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공격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주단지처럼 혹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늘 부족한 의식, 나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저도 늘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부족함 속에서 미치겠어. 좀 완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성화교리로 장착이 돼 있고 그 성화교리 때문에 이 사람도 몸부림치고 지금 선교하고 뭐 의를 더 쌓아야지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그걸 왜 보질 못하는지 몰라. 십자가 안에서 충만, 골로새서 나오는 주제예요. 충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충만이 뭐예요? 부족함이 1도 없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맨날 부족해. 그럼 당연하지. 날 보면. 그럼 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내 부족함이 뭐로 돼?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뭐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은 뭔 달라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 조장하죠. 교회에서. 부족하냐, 11조 떼먹었냐, 뭐 교통사고 났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그럼 뭐 뻔하지 뭐 돈 떼먹은 거. 그럼 이제 11조 낸 거 다 또 계산해가지고 아이씨 떼이씨 그때 누구한테 이렇게 뭘 좀 받았는데 이거 그냥 썼어. 요거 11조 내야 되나? 맨날 아이고 나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싶어. 정말 딴 얘기 좀 할 게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거짓 목사들과 맨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서신서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성막도 가르치고 십자가도 아까 얘기했던 그 신성정 목사가 십자가를 안 가르쳤어요. 성막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근데도 본인이 그 모양인데 그 설교들은 성도들 그 수백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짐작이 가죠. 분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죄잖아요. 이 원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 가지고 백날 해봤자 시도 안 맥히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뭐 이렇게 성막도 제사도 하고 뭐 말씀도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줄 알았지. 안 된 거예요. 됐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원수된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벽히 무너뜨림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을 위로부터 그냥 아래까지 확 한 번에 찢어버린 거고요. 그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간의 의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 사건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부족하다.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늘 부족한 자리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고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뭘 바라봐. 휘장을 내가 찢고자 하는 게 아니라 휘장을 찢으신 내 대신 능력의 팔로 그걸 찢으신 예수 그냥 옷자락으로도 붙으려고 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 보죠. 51절 읽지 않은 거부터 54절까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이거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휘장을 찢었다가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요거 두 번째 사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갑자기 땅이 지진이 나고 뭐가 터져? 바위가 터졌다. 이게 뭔 말일까 설명할게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거 좀비가 여기 있었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끝부터 할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어디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면 로마 병장들 아니에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 예수 시신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해야 돼. 왜? 또 훔쳐간다고 소문이 또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그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지켜야 돼 이건. 이걸 잘못 지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에요. 즉 이방인님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이 누구였냐? 여기서 끝내.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고백을 했어. 이방인이 누구예요? 나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과 아무 관계도 없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지금도 여기다 뭐 이상한 모자 쓰고 뭐 그 6월절 지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우자고 하는 이 미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또 하나 감사할 분 세종대왕. 누누이 나는 훈민정음 창조하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나 그분이 뭐 고기를 많이 좋아했다. 그건 나 존경하지 않지만 하여간에 세종 왜 무슨 갑자기 뭐에 그렇게 뭐가 씌었다 그러나? 왜 그 글자를 만들려고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 언어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쉬운 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그 세계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나 영어로 소통 안 되거든. 한글로 소통이 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 모국어 뭐라 그래 이거. 그 한국말의 그 된장찌개라는 맛이잖아. 이 십자가를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요. 신앙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난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좀 많이 읽으라고 내가 하는 거고 도움을 좀 받으라고. 어휘력이 작은 사람은 상상력도 작다. 그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어휘가 늘어나야 그 어휘로 파생되는 많은 상상력의 세계가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이 탄핵의 이 국면, 이 계엄 국면도 저쪽은 상상의 날개가 대륙분까지 갔어. 대륙을 넘어. 대기권을 넘어가 있더라고.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대응하려다 보니까 맨날 뒤통수 맞아. 그래서 내가 상상력의 부재다 이거는. 자, 이제 설명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난 거예요. 자,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뭘 때문에 지진을 일으킨 거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쭉쭉. 바위를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바위는 뭘까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52절에. 무덤을 이렇게 입구를 막는 그 둥그런 거 있잖아요. 둥그런 그 돌. 이걸 굴려야 되니까 동그란 거예요. 이걸 들 수가 없으니까 사각형은 안 되고 이렇게 뭐라 그래? 노새로 끌든 뭐로 하든 그 사람 이거 안 돼. 그래서 그 어디야?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 마리아와 누구 여자 3명이 그 향을 좀 뿌리려고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 저 돌은 어떻게 굴리냐 저걸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가보자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굴려져 있었다. 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땅을 진동시켜서 그거를 굴려 나가게 한 걸 이걸 터졌다. 이렇게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뻥 터졌다가 아니고 그거를 하여간에 터지도록 하여간에 뭐 하려고? 무덤을 막고 있는 어떤 것도 없게 만들려고 그거죠.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렸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서 뭐 하려고? 자던 자들이 아니라 누구?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의롭게 된 자.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의가 나와. 의가. 인간의 의냐 그게 하나님의 의냐. 이거 구분 못하면 여러분은 백날 목사들에게 휘둘리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요? 도둑질이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간증을 보면 예언을 하고 예언이 평생 설교에 받자 했다는 사람. 또 뭐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누구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난 몰라? 이렇게 나와. 뭐 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휘장을 찌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찢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찢습니다. 안 되는데 이놈들아.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찢었다니까. 그럼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를 외쳐서 뭐 했던 자들. 이 율법주의 신앙 체제 아래서 그 왕도를 했던 구약에는 제사장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내라 이런 놈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해서 무덤에 처박혀 있던
인간 쓰레기들, 그들의 눈에는 거기에 예수도 포함되고 모든 선지자 다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생각해. 그 무덤에 있던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와서 뭐해? 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그 의미를 알면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내가 이걸 보다가 예전에 못 봤거든. 어제 봤어 이걸. 거룩한 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 냄새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는 예수가 미움받고 죽임당한 곳. 그게 바로 거룩한 성이야. 이름은 거룩해. 오늘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하신 우리 목사님, 거룩하신 우리 집사님, 거룩하신 우리 장로님, 거룩의 홍사야, 홍수. 그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서 미움받고 죽임당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서 다시 보내겠다. 이게 복음의 증인의 일이에요. 자, 이들이 율법 체제 아래에서 죽임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헛소리가 아니고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누가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보여줍니다. 뭐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게 꼭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건 아니고 다 상징이 되니까 그냥 미움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쫓겨나 있는 사람들. 아까 뭐 그랬다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고 지금. 무덤에 있다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로 가득하게 그걸 거룩이다 생각하고 경건하다 하는 자들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들여댄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전쟁이죠. 의의 전쟁. 그러니까 미움받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하래? 하나님 여기 10절 여러분 버전으로 이걸 해보세요. 나 지금 원한이 쌓였어? 이거지. 이거 지금 갚아줘. 이거 무슨 원한? 의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팔복의 제일 끝이 의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중상당하고 이거. 그럼 하늘에서 복이 있으니까 즐거워 기뻐하라 이제 이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그 미친 소리 듣다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부정해? 너 이상하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미움 당하지. 거기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저 교회를 흩트는 저 작은 여우라래나 그 아가서에 그 작은 여우 쥐새끼 그거 딱 핀셋으로 해가지고 쫓아내. 그리고 그 묻었던 사람은 또 격리시켜줘. 문둥병 환자로. 그리고 한 40일 동안 그러니까 수색하고 하여간에. 그리고 어떻게 돼? 11절에 언제까지 우리 피를 좀 갚아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요. 한 6번 정도 그 단어가 쓰이는데 신원. 원수를 갚아. 이걸 신원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 있어 그 단어가. 신원하여 주기를. 여기는 뭐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를 무덤에 가둬둘 겁니까? 무덤에서 나왔다니까요. 이미 우리들의 모든 신원을 우리들의 모든 원한을 갚아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미 갚았다니까. 우리는 나온 거예요. 이것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원수 하나님을 갚아준다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나오고 뭐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알바하고 정말 어디 가서 누가 보면 당신 아이고 망했네 결국은 그 짓 하다가 아이고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근데 그걸 뭐 하나님이 다 갚았는데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을 들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보는 순간 내 모든 그냥 그게 다 텅 터져버리더라고. 얼마나 시원한지 보지 못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뭐 부활이 지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 그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김조 지사님 뭐 스토리텔링 하잖아, 영어로. 그죠? 영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굳이까지는 아니고. 그 역사를 지금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가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 그래, 똑같아. 이게 고대 프랑스 어원에서 그 히스토리, 에스토리,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된 거고 스토리가 같은 거예요. 그럼 스토리는 뭐냐? 내가 그걸 쭉 어원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단어를 이렇게 좀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 어원을 항상 그 에티몰로지를 제가 이렇게 항상 찾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보여지는 게 어떤 건 어원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맥락 있는 이야기예요. 맥락. 이게 역사거든. 역사는 단편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반드시 거기에 맥락이 있어요. 이 맥락을 찾을 때만 그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뉴스를 볼 때는 맥락이 거의 없어. 그냥 뭐 했대.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왜 자꾸만 TV를 볼 때마다 내가 숙제가 주어져. 돌아버리겠어 그냥. 그 밥 먹고 숙제 좀 해줘. 근데 우리한테 맡겨. 성질 안 나? 에? 볼 때마다 그냥 맨날 그 숙제.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어떤 놈이 아이씨 저 새끼들 미안해. 뭔 그걸 얘기하면 잘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아야 돼. 그놈의 새끼를 그 쥐새끼를. 그 쥐새끼가 수천 마리가 보니까 대법관도 있고. 에이구 스토리 하다가 내가 조금 죄송합니다. 뭔 얘기했는지 다 까먹었어 지금. 그냥 끝내버릴까? 끝낼까? 박철호 지사님. 아니 끝내도 되잖아. 다 했잖아. 뭐 마무리 멋있게 한번 할까? 자, 하나님께서 그냥 쭉 읽을게요. 그냥 이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자칭 거룩한 자들의 성읍이라 칭함받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뭐 했어요? 그들의 신앙체제의 허구를 완전히 발가벗긴 거죠. 너희들의 의는 거짓의고 어느 누구도 천국에 보낼 수 없는 의다.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려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경건주의자들이 자기 의라는 이 무기로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를 비유하든 뭐 상징하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뭐 목사들의 세계, 뭐 혹은 장로들의 세계, 알아서들 뭐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는 다 경건함을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아서 나 성경책을 한 200독 300독 했어. 늘 그런 겁니다. 나는 11조 명단이 다 나오니까 뭐 여러분 평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미 장로급쯤 되면 누가 얼마 냈는지 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다음번에는 누구 장로를 줄까? 이 사람 11조 얼마 내는데 이거 될까? 그래가지고 저 11조 좀 내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이죠. 두 시대로 나눠집니다.
어떤 시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럼 십자가 이전의 시대는 휘장이 든든하게 쳐져 있는 시대고, 십자가 이후의 시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박살이 나가지고 두 개로 쫙 벌어져서 뭐가 돼? 천국문이 활짝 열려. 뭐로? 예수의 피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십자가 이전 시대 아래서 십자가를 외치고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휘장이 예수의 십자가로 찢겨져 사라졌다. 두 개 어디 덜렁덜렁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다라는 게 이제 무덤에 자고 있는 성도들을, 성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그걸 신약에서 성도라 칭함받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의, 즉 자기의, 자기 업적을 내세우며 왕 노릇하며 귀족의 삶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에 의해 역정죄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눈이 열려 미움받고 죽임당한 자들이 한맺힌, 그들의 한맺힌 신원,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신자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물리적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비밀에 눈이 열려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아르켜줬잖아요. 거룩한 성으로 가서 외쳐라. 그게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엔 뭐지? 그 다음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도들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예루살렘은 텅 비고, 그 다음 주자로 이제 바울이란 자가 등장해서 이제 우리들 세계,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 노릇하고 귀족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감시 대상, 그리고 목사들은 이단 정죄 받을 것이고, 나는 정죄를 아무도 못합니다. 경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요런 설교 좀 흉내 좀 내다가 이단 정죄 받고 또 법정 투쟁하고, 에이그 왜 그래 나와 이거 그러고 있고요. 뭐 성도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짱 뭐 이런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첨해야지 왜 뭐 사람에게 아첨합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한, 그 경험을 한 자들로서 인간에 의해 그 허접함을 본 자들이죠. 눈길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만나면 백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초장부터. 그래서 아까 그 신성전 목사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다가 초장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속한 것들 얘기에 더 이상 관심 두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의의 싸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